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감동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더욱 예배에 열심 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다음 주일 말씀 준비를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전에는 제가 한 주간 내내 오전에는 거의 말씀 준비에 집중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기쁨도 없고 다른 목적도 없고 다른 희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의 목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번 만난다고 대통령실로 부름을 받으면요, 초청을 받으면은 거의 깜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면은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인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움이더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에게는 복을 주셨고, 이게 예배입니다. 솔로몬 때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겁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쉽게 말하면 가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 외에는 믿으려고 안 해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상 주실 자에게는 상 주십니다. 복을 주실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심판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이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대제사장권에 대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는데 민수기 16장 24절에서 35절 온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 문 앞에 섰다. 모세가 채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다단과 아비람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온갖 재산과 고라를 따르던 온 무리를 집어삼켰다. 그들이 재산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떨어지자 땅이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그들은 사라져 버렸다. 여호와께서는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분향을 하던 고라의 무리 250명을 살라 버리셨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건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없는가?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하나님 앞에 땅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드린다고 해놓고 땅을 판 후에는 그것을 반을 감추고 반만 드리고 와서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 즉시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갔고 그 뒤에 그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 와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자리 현장에 죽었습니다. 이게 예배 현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시지만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습니까? 귀신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인데 그리고 병든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한 병을 현장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고쳐주시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으면 남의 속사정까지 다 알잖아요. 비밀까지 알 수 있잖아요. 또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한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배운 적도 없고 과거로 입증도 안 되는 사건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그동안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기왕에 우리가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잖아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받으실까?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첫째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과 신령은 헬라어로 푸누마, 쉽게 말하면 신령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을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의 예배는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몸만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육신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만인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산 자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산 자들이 하나님이셔요.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받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과 함께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또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냉랭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겁니다.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화려하고 웅장한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 말씀하시길 두세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천 명이 모였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면유일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 때에는 있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란만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 의식은 인류의 시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얼마 뒤 가인은 농사지어 거두어들인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노아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신들에게 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의 시작부터 하늘에 제사하는 제천의식이 있었잖아요. 제천의식이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제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집에서 제주의 4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여기까지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귀신에게. 그리고 5대부터는 이제 저기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바친다고 해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라고 할 때에는 제사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배를 올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 속에 포함된 거예요. 지금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면은 예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우리가 좀 듣기 좋게 예물이라고 그러는데 제물을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 뭘까? 어떤 것이 있는가? 11조, 감사예물, 서원예물, 보상제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다 세금 바치는 것이 의무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세금 떼먹고 싶으면 떼먹고 막 그런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의무적으로 바치면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안 바치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해 하면서 세금 안 바치면 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의무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과 저주는 11조에서 오는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묻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면은 의무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다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녀들은 100% 전체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녀들이니까 싹 하나님 것 내가 떼먹고 하나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 도적놈들이잖아요. 그 잘못 가르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의무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 물론 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서모의 예물, 보상의 예물 많은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드리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고 천국 백성이니까 이 나라 백성이라면은 세금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헌금들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만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예물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도 있으며 일반 가요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노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까? 이것이 일반 가요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흥분도 시키고 감동도 시키고 위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 가요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송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때에 시편이었어요. 시편에다 곡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때까지도 내려온 겁니다. 상당히 고풍스럽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올리는 찬송이고 우리 초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런 찬송을 드렸고, 물론 그 뒤로 카톨릭 중심으로 한 이제 음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는 유행을 따라서 여러 가지의 장르로 작곡이 되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복음송도 있고 CCM도 있고 또 그 뒤로 뭐 많은 그 장르에 따라서 요즘은 트로트 곡도 있고 국악도 있고 그의 무슨 뭐 힐송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음악들이 많이 이렇게 장르들이 나와서 불려집니다. 악기도 변하고 장르도 유행에 따라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악기도 바뀔 수 있고 장르도 바뀔 수 있지만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가사예요. 오직 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은 어떤 장르든 시대에 따라서 장르들이 막 달라져 가니까 그걸 그렇게 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 가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대중가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찬양단들이 10시 50분부터 찬양하잖아요. 10시 5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좀 전 성도들이 참석을 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소한도 예배드리기 전에 물론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계속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사의 마음도 생기고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30분 전에 와서 저쪽에 앉아서 늘 기도하다가 찬양 소리 듣습니다. 연습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요. 연습하는 소리를 계속 딱 함께 찬양을 하면서 다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와갖고 몸만 앉아 있다가 냉랭하게 졸다가 그냥 가버리면은 그게 예배입니까? 시간만 다 까먹는 거죠. 이렇게 찬송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자꾸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려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주인이 자녀들에게 때맞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때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쭉 전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설교 베끼지 않아요. 인터넷상에 보면 엄청난,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고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집 갔다가 또 그걸로 베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말씀을, 주제가 잡혔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준비해가지 어떤 사람 설교 베끼고 안 합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말씀 전해주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드릴 때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가? 왜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이에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주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이 자리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제가 설교 준비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설교할 때에 누구 앞에서 설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교해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때문에 내 설교를 일주일 동안 계속 검토하고, 제 아내는 잘 알지만은 나는 주일날 아침에도 몇 번 검토합니다. 혹시 이 설교에서 문제가 있는가? 혹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지 않을 것인가? 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일날이면은 오전에 설교할 때에 한 몇 분 정도가 늘 말씀을 버벅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니까. 오늘 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성도들을 영혼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비복음적인 말을 했다가 성도들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든 살게 만들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럼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나면은 우리의 정신도 좋잖아요.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환경도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요, 자신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정신이 매우 건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은 세상 것들이 들어가서 채워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3분의 2가 있고 3분의 1이 있고,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3분의 2였으면 좋겠지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내 육체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내 정신이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정신이 지배해요. 정신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병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이 어떤가요? 주변이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그렇게 사모를 해야 돼요. 언제 주일이 되지? 물론 일반 예배들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필요하지만은 주일날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져야 진짜 그 사람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0절 사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일찍 와갖고 한 10시쯤 와갖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시 반에 온 사람도 있어요. 11시 땡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11시 반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계속 그러면은 그건 고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질병.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복 주실 자에게는 복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